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14년 이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문제투성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삼류 정치를 넘어서서 오류가 많은 오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꼬인 정국은 풀리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떠합니까?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경쟁은 더 심해지고 물건 값은 올라가는데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고민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알카에다와 IS 같은 테러 단체들은 왜 그렇게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그토록 무차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까? 문제는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문제들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본질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겉만 맴돌고 있고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처방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이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이요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사랑의 변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은 있으되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물질 만능주의의 유물론적인 사람, 쾌락적이고 향락으로만 치닫는 사람, 병들어가는 사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입니까? 제 아무리 불법이 성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가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이 시대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요,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실타래 같이 꼬여져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난간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는 전쟁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평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유로웠고 훨씬 더 부드러웠고 훨씬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좋다, 정이 많다고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잘 살게 된 지금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독일의 대무호였던 괴테는 사랑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고까지 사랑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 하나만 분명하면, 사랑 그것 하나만 확실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인내하며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아무리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가 고달파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서러움이 폭받쳐도 대구로 돌아오는 남편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면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몇십 년 다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19세기의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살로메는 헤롯 왕의 왕후였던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딸이기에 살로메는 나는 저 어머니가 선택한 헤롯 왕보다도 더 멋있고 더 잘나고 더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살로메는 온 유대 땅을 두루 살핍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석청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묘한 야성미를 느끼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끌리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될 법한 일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살로메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독소를 퍼부었던 세례 요한이 살로메에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나 했겠습니까? 가지고 싶은데, 취하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사무치게 되거든요. 결국 살로메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붓아버지였던 헤롯 왕의 생일 때에 살로메는 나가서 신들린 춤을 추게 됩니다. 이에 기쁨이 충만하여진 헤롯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이에 살로메는 주저함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결국 살로메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소설 살로메의 줄거리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랑이란 결국 바로 이런 것이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갖지 못하면 빼앗고 죽여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질된 사랑,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격렬했던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는 무렵 샌디에고 외곽 지역에 있는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아들의 음성입니다. 어머니는 한시바삐 아들을 보고 싶은 생각에 볼멘 소리를 합니다. 당장에 달려오지 않고 전화는 무슨 전화냐. 그러자 아들이 잠옷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생사를 함께 했던 점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눈을 하나 잃었고 팔을 하나 잃었고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려느냐. 며칠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려. 이 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1년쯤 같이 있자꾸나. 그러면 안 되겠니? 아니요. 평생 동안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쟁에 나갔더니 감상주의자가 되었구나.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그 친구는 너에게 짐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 버거운, 무거운 그러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아들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어머니에게 전송됩니다. 전보의 내용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시오. 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가서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시체는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눈은 하나가 없었고, 팔이 하나가 없었고, 다리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불구자가 된 나를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결국 짐이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그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은 그 사랑 하나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드 있는 음악을 들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로맨스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화내는 일은 쉽습니다.
비판하는 일도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이 약한 죄 더 쉽습니다. 온유하며 자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드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는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쟁 당시 전쟁에 나갔던 우리의 아들, 딸들이 무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동차에 노란 스티커를 달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노란 리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버스 안은 축제 분위기처럼 시끌벅적한데 유독 한 사나이만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이만 정도가 아닙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승객 하나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물었지만 고개만 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을 집요하게 묻는 요청에 그 사나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오늘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교도소를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몸도 마음도 정말 고생 많았지. 그리고 사랑해. 이제 곧 석방이 되는데 당신이 날 아직도 잊지 않고 날 버리지 않았다면 고향 언덕 위에 있는 참나무 위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시오.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에게 달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아주 멀리 떠나버릴 것이고, 고향 마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 나무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나무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노란 리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 전체가 온통 노란 리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심각했던 표정의 사나이는 기쁜 얼굴로 승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행색이 완전히 변하여서 거짓골이 되었고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그 완전히 변화된 그 거짓 신세의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이불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받은 바 된 나무에 아들을 달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크신 사랑입니다. 말로 다 감사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만입이 다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고 또 다른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always, 언제나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으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해피하게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 화목이가 몇 달 동안 학교에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갖고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화목이가 300점 만점에 글쎄 300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마음속 한구석에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있는 아이를 제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절로 열매 맺겨지는 열매, 그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탕자처럼 잘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 더욱 애절하게 눈물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 그 받은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의 누구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진실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돌보아주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